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제목들, 또 간증이, 또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8월 한 달 너무나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정말 자유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한 달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정말 모든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귀한 한 달 있게 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우는 것은 참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나의 모든 관련된 것들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세웠다가는 참 여러 가지 공경에 빠지죠. 또 후회할 것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 왜 세워야 되는지 이 원인이 참 중요해요. 어, 뭐 어떤 목적이든 세워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세워야 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왜 세우는가라고 했을 때 이들의 고민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민족들, 다른 이 족속들보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이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차를 이렇게 운행하고 또 이 부모님이 참 이렇게 이렇게 작은 차를 사주셔서 그 차를 몰고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차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그러니까 처음 차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하는 거나 청소하는 것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럼 이상하다, 왜 냄새가 날까 하다가 이제 뭐 방향제라든지 이제 뭐 냄새 제거제를 뿌립니다. 운전하는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다음 날 또 운전하려고 하면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다가 그것이 냄새를 해결하지 못하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갔습니다. 이 차가 이거 문제가 있나 본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뒷좌석에도 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운전석 밑에 요 구멍, 이 운전석 밑에 가장 안쪽에 음식물 하나 조그만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썩고 있었던 거죠. 봤더니 이제 냉동 만두 하나가 어디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패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작은 만두 하나니까 잘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썩으니까 냄새가 계속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치우니까 뭐 이제 거기 깨끗하게 치우고 없애니까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죠. 병도 그렇습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뭐 진통제 잠깐 먹는다고 해서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근본적인 내 몸이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 진통제를 먹고 하는 것은 그 순간뿐일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유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순간만 모면해서 넘긴다? 이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 리더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이끌 리더자는 과연 누굴까라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 인생에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의 핑계와 이유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왕도 없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옮겼다는 것은 참 지금 이 우리 한국 사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왕, 진정한 리더자가 없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라고 하는 이 생각에, 이 교만함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아니 누가 뭐 틀렸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고 바른 판단하니까 뭐 대부분 옳을 수 있어요.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절대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절대성이 없어요. 절대성. 100점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옳아요, 내가 옳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100점 만점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0점 만점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옳아, 내가 맞아 하면 이게 100점이에요. 그 순간부터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주장하고 자꾸 말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맞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옳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이 얘기합니다. 내가 맞아요. 우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틀린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뭘까요? 좀 더 나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야,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중요한 게 있어, 이걸 가르치죠. 물론 이게 과정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화가 나죠. 왜 맨날 엄마 아빠는, 왜 우리 어른들은 맨날 이렇게만 얘기할까?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생각이 커지는 게 점점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점점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 입장에선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도 맞지만 더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것이 틀리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을 차근차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자, 이것이 맞아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벌써 아이들은 삐딱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빠르게 제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이들도 맞습니다. 아이들이 뭐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한계가 있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요, 나만 옳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옳으면 무조건 나만 옳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무조건 다 한쪽만 있겠습니까? 도시에만 문제가 있겠어요? 농촌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어떤 그런 해답을 같은 조건에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문제도 있고 저쪽 문제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좀 이제 이후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죠. 사울 왕이 초대 왕인데 이 초대 왕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필요한가? 나에게 이 옳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8월 한 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진정한 왕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앞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도 양보하기 어렵고 조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조금도 양보하게 하지 않아요. 져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양보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더 좋은 가치를 우리 지금 시대에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8월 한 달 또 우리에게 마귀들이 또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수로 저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주인을 삼고 나아가야 어떻게 합니까? 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죠. 예수님도 금식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이 먹는 문제, 돌덩이를 떡으로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유혹,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21장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단 한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이번 한 달 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화를 참고 화를 모면하고 또 싸움을 피하려면 3초나 5초를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실 1초만 잠깐 묵상해도 그 싸움을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감정은 막 그때 그 순간에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 이겨낼 수 있죠. 저는 오늘 25절의 말씀의 시작도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아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때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때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때 정신 차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때가 필요하겠죠. 8월 한 달도 그 순간마다 그때가 필요하겠죠.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짜증을 낼 것인가? 그때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인가? 그때 내가 옳은 대로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그 모든 순간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8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 단어를 계속 떠올리십시오. 그때, 그때, 이 순간에 라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 순간에 왕이 누구인가? 이 순간에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그리고 내가 옳은 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그리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8월 한 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누가 왕인가 돌아보십시오. 이 한국 사회가, 또 우리 가정에 누가 왕인가 돌아보십시오.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왕이 진정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8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한 달을 살아갈 때 이때에 우리에게 왕이
있었는지, 누가 왕인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해서 내가 왕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전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는 게 축복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모든 악한 마귀를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모든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를 다스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소망을 채우고 하나님을 가득 채워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른 우리 모든 장년부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왕이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귀한 한 달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옵고 그렇게 되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8월 한 달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승리하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거나 시위 짜증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승리하는 이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8월 한 달 또 하루하루를 축복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특별히 8월 생일자나 또 우리 축복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